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주를 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다들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제가 우리 청년들이나 청소년부 학생들에게 전화 신방을 해보면 대부분 다 별일 없이 잘 지낸다라고 그렇게 많이들 대답합니다. 실제로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7월 중순부터 해서 딱 지금 이 주간까지 이제 방학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가족들과 함께 잠시 어디 외출 다녀온 것 외에는 정말로 별일이 한 게 없더라고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냥 거의 집에만 있거나 아니면은 집과 학원 또는 집과 독서실만을 오가는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크게 다를 건 없었는데요. 여름 휴가 시즌을 맞아서 잠시 어디 휴가 다녀온 것 외에는 대부분 다 그냥 집과 직장만을 오가거나 우리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집 또는 아르바이트 정도 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러한 이야기만 듣거나 또는 실제로 그들의 그 반복적인 일상을 보게 되면 그들이 정말 대답한 것처럼 아무 일 없이 그저 평안하게 잘 지내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질 수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로 그럴까요? 정말 그들의 삶 가운데 정말로 그들은 자신의 삶 가운데 아무런 고민이나 근심이나 걱정이 없는 정말 하루하루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마도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다 별일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실제로도 그 삶을 보게 되면 정말 별일 없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그들의 그 삶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게 되면 각자가 고민하고 근심하는 문제들이 최소 한두 가지씩은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의 경우 우리 학생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건 여러분 뭘까요? 아마도 학업의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가 솔직히 그러잖아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성적이나 등수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쓰다가 이제 중학교에 입학을 하고 또 더 나아가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면 그러한 성적이나 등수 같은 것들이 이제 되게 실질적인 삶의 문제로 부딪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적이 떨어지거나 오르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 그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또 특별히 대학 입시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우리 고3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대학을 가야 할지 어느 과를 선택해야 할지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물론 이와 같은 학업의 문제 외에도 친구 문제, 또 이성교제에 관한 문제, 가정의 문제 등등 여러분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이제 겉으로는 이렇게 별 생각 없이 사는 것처럼 보여도 속으로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떠안은 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청년들 역시도 별일 없다는 식으로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대학생들 같은 경우 역시 학업의 문제, 또 취업 문제, 직장의 문제, 결혼 문제, 건강 문제 등등 굉장히 다양한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과 청년들이 그렇게 많은 문제들을 떠안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장년분들은 말해 뭐 하겠습니까? 아마 훨씬 더 많은 삶의 문제들 가운데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으실 겁니다. 그럼 제가 왜 이 여러 가지 문제들,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직접적으로 부딪히게 되는 그러한 여러 삶의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바로 그 여러 삶의 문제들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정작 우리는 그 문제들을 인식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적절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 모든 문제를 다루는 일이 실은 우리의 신앙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자꾸만 엉뚱한 방향으로 그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 그 문제들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파헤치고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것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까지 나아감으로써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그 삶의 문제들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우리가 함께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짧은 2절의 말씀 가운데 3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단어인지 아시겠나요? 네, 바로 죽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본문 14절에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15절에도 보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라고 하면서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3번에 걸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겪게 되는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은 전부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죽음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먼저 학생들이 겪는 그 학업에 관한 문제가 바로 이 죽음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학생들이 왜 학업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 할까요? 단순히 성적이 떨어지면 부모님께 혼이 나고 또 친구들 보기에 쪽팔려서 그러는 걸까요? 물론 그와 같은 이유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성적으로 인해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그 낮은 성적으로 인해서 대학 진학에 실패하게 될까봐일 겁니다. 그럼 대학 진학에 실패하는 것은 왜 또 그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이 될까요? 남들 다 가는 대학인데 나만 못 가게 되면, 나만 고졸이라는 타이틀 달게 되면 그게 부끄러워서 그런 걸까요? 역시 그러한 이유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대학 진학에 실패하게 될 경우 나중에 어떻게 뭐 하면서 돈 벌어서 먹고 살아가야 할지, 그게 막막해지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 결국 학업의 문제로 인해 겪게 되는 이 불안과 두려움은 단순히 성적이나 등수나 또는 대학 진학 그 자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먹고 사는 문제, 곧 죽음으로부터 비롯되는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느끼진 않아도 은연중에 우리 안에 피어오르는 그 두려움이 바로 그 죽음의 문제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우리가 겪게 되는 관계의 문제 역시도 그 문제를 깊이 들여다볼 때 바로 이 죽음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관계의 단절이나 또는 적절한 인간관계를 맺지 못할 경우 그로 인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걸까요? 예를 들면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과 친한 친구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학생들이 불안함을 느끼게 되고, 또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과 그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사람들 역시 불안함을 느끼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회성을 지닌 존재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결코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평소 이 집순이다, 집돌이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밖에 잘 나가지 않고 그냥 집에서 혼자 시간 보내는 걸 좋아하는 여자를 가리켜서 집순이, 남자를 가리켜서 이 집돌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여러분, 그러한 집순이, 집돌이라 할지라도 먹을 것은 풍부하지만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무인도에 홀로 남겨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이 중에 그런 분 계십니까? 나 집순이, 집돌인데 나 정말 누가 그렇게 해줄 수만 있다면 먹고 사는 거는 전혀 문제 없이 아무도 없는 곳에 무인도에 혼자 가서 평생 혼자 살고 싶다. 그런 분 계십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만약에 무인도에 혼자 내버려 둔다면 아마 얼마 못 가 그 사람은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며 당장 여기서 꺼내달라고 그렇게 소리치게 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사회성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와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외로움과 고독함으로 인해 결국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도 느끼게 되기 때문이죠. 결국 이 관계의 문제 역시 죽음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예를 들면, 우리가 일상에서 겪게 되는 질병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 역시도 바로 이 죽음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좀 전에 살펴봤던 그러한 학업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처럼 우리가 굳이 깊게 설명하지 않아도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것을 두려워할까요? 단순히 그 질병으로 인해 통증을 느끼게 되거나 불편을 초래하게 되는 것 때문은 아닐 겁니다. 바로
그 질병으로 인해 겪게 될 수도 있는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죠. 그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장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겪게 될 여러 가지 통증과 후유증 때문입니까? 물론 그러한 이유들도 어느 정도는 포함될 수 있겠지만, 이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그 바이러스로 인해 겪게 될 수도 있는 죽음 때문입니다. 벌써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전 세계 인구가 400만 명에 육박하고 있고, 전문가들은 올해 말까지 그 숫자가 약 530만 명에 달할 것으로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이 감염 사례를 보게 되면 고령층뿐 아니라 꽤나 건강했던 젊은 사람들도 이 바이러스에 걸려 죽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이 질병의 문제로 인해서 두려움에 떠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겪는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조금만 더 깊이 고찰해 볼 때 그 저변에는 바로 이 죽음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바로 그 죽음을 통해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 인간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합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쉽게 번역된 쉬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이것저것 여러 가지 두려움의 대상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국 그 모든 불안과 두려움의 문제는 이 죽음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예를 들어 높은 곳을 무서워하는 고소공포증의 경우 단지 높은 곳이라는 그 장소적 위치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죠. 왜 두려워하는 겁니까? 그 높은 곳에서 떨어지게 될 경우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마찬가지로 닫힌 공간에서 두려움이 극대화되는 이 폐쇄 공포증의 경우에도 단순히 답답함으로 인해 그 두려움을 느낀다기보다 위급한 상황에서 그 닫혀있는 공간을 빠져나가지 못한다, 그럴 경우 나는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그러한 폐쇄 공포증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여러 가지 공포증과 더불어 어두운 밤에 우리가 우리 으슥한 곳에 가다 보면 뒤에서 누가 저벅 이렇게 따라오는 것 같으면 무섭잖아요, 그렇죠? 왜 무섭습니까? 그냥 그 상황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죠. 혹시라도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 나를 해하기라도 하면 어떡하나. 요즘은 워낙 흉흉하니까 그래서 우리 무서워하는 거 아닙니까? 귀신은 왜? 귀신 무서워하는 우리 사람들, 우리 청소년 학생들, 우리 청년들 많은데 밤에 귀신 무서워서 혼자 화장실 못 가고. 그럼 귀신 왜 무서워합니까? 역시 죽음의 문제와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근데 나는 별로 죽는 게 두렵지 않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나 내일 당장 죽는다 해도 난 그렇게 호들갑 떨거나 우왕좌왕하지 않고 차분하게 내일 죽는다고?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차분하게 죽음을 받아들이실 수 있는 분 계시나요? 자기는 죽는 거 별로 안 무섭다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이렇게 우리가 대화하다 보면 종종 계시는데, 여러분, 사실 그게 말이 쉽지 인간이 정말 죽음의 문턱 앞에 서게 되면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되는데요. 아직 젊은 제가 그 사실을 어떻게 잘 알고 있을까요? 바로 그 죽음의 문턱 앞에 저도 서봤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실이 아닌 꿈속에서 말이죠. 제가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한테는 이제 설교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 평소에 어렸을 때 그 내용을 볼 때마다
베드로 뭐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지 겁쟁이네, 쫄보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대학교 1학년이었던 어느 날 밤에 꿈을 꾸게 되었는데, 꿈속에서 이제 마을이 온통 불타고 있었고 어디선가 나타난 괴한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있던 집안에까지 딱 들어왔는데 다짜고짜 제 관자놀이에 권총을 딱 겨누면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네, 여러분 진짜입니다. 지어낸 거 아닙니다. 자, 문제.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참고로 저는 이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나름 성실히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 당시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네, 정답은 안 믿어요 였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셨나요? 네, 실망하셨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꿈이었는데도 아시죠? 그 진짜 현실 같은 그런 꿈 진짜 생생했거든요. 정말 제 관자놀이에 이 총구가 딱 닿는 느낌이 느껴지는데, 꿈속에서 그 순간 정말 말할 수 없는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정말 심장이 막 쿵쾅쿵쾅 터질 것 같았고,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든 생각이 오직 딱 하나였어요. 살아야겠다. 일단 살고 봐야겠다. 그래서 정말 부끄럽지만 1초도 고민하지 않고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안 믿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벌써 10년이 훌쩍 넘은 과거의 일이지만 아직도 그 꿈 내용과 느낌이 생생한데, 여러분 그렇게 제가 성경을 보면서 베드로 사도 욕했던 제가 왜 베드로 사도보다 더 빠르게 예수님을 부인했겠습니까? 그만큼 그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느껴본 사람은 더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인간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 모두가 다 쩔쩔맬 수밖에 없는 건데요, 바로 그와 같은 죽음을 이용하여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14절 마지막 부분을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네, 그 다음이요. 네, 시작.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여러분, 누가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다고요? 네, 바로 사탄 마귀가 그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고, 바로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마귀가 처음부터 죽음으로써 우리를 올가매지는 못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날마다 그분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게 빈틈 없었던 관계 가운데 아주 커다란 틈이 생기게 되는데요,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죄를 범하였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채 선악과를 따먹었고,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셨던 저주를 받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저주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저주는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죽음은 단순히 숨이 끊어져서 육체의 활동이 멈추게 되는 그러한 육신의 죽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과 친밀했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죽음, 다시 말해 영원한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가 지은 그 죄로 인해 바로 이와 같은 죽음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건데요, 사탄은 바로 이때다 싶어서 그 죽음을 이용하여 우리 인간들 위에 군림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삼아 우리 인간을 지배하기 시작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에 따라 움직이도록 우리를 조종하기 시작한 것이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죽음을 이용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우리에게 안겨다 줌으로써,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시험 기간에 교회 가려고 하면 사탄은 뭐라고 겁을 줍니까? 야, 너 지금 성적이 그 모양인데 시험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뭐 교회를 간다고? 등급 안 올릴 거야? 너 나중에 대학 안 갈 거야? 너 나중에 취업 안 할 거야? 너 나중에 뭐 해 먹고 살래? 너 그러다 평생 빌빌거리면서 살 테고, 제대로 된 직장에 취업 한 번도 못 해본 채 평생 백수로 살다가 너 죽게 될 거야.
이렇게 사탄은 오늘날 수많은 학생들을 향해 자신이 지닌 가장 강력한 무기, 바로 그 죽음으로 겁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교회 가서 예배드릴 시간에 독서실 가서 공부나 해. 집에서 성경 읽고 기도할 시간에 숙제하고 문제집이나 더 풀어 라면서 우리 학생들과 또 우리 학부모들을 쥐고 흔드는 것이죠.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역시 한참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사탄은 이렇게 위협할 것입니다. 너 지금 취업난 장난 아닌 거 알아 몰라? 뼈 빠지게 취업 준비해도 모자를 파네. 기도해 나갈 시간이 어디 있어? 그 시간에 스터디 카페 가서 취업 준비해야지. 너 나중에 결혼 안 할 거야. 결혼할 거잖아. 근데 돈 있어? 신혼집 없고 차 한 대 마련할 돈 있어? 없잖아. 너가 원하는 시기에 결혼하려면 지금부터 뼈 빠지게 일해서 돈 벌어야지. 교회 나가서 봉사할 시간이 어디 있어? 교회 가지 말고 지금 당장 취업 준비하러 가. 돈 벌러 가. 라면서 역시 사탄은 자신이 지닌 가장 강력한 무기, 그 죽음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을 위협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우리가 처한 이 상황처럼 질병이 성행할 때면 사탄은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뒤흔들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질병에 걸리게 되었을 때 겪게 될 여러 가지 아픔들과 더불어 궁극적으로는 죽음의 두려움을 들이밀면서 우리로 하여금 벌벌 떨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직 내 안위만을 챙기도록 그렇게 사탄은 우리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의 종을 부리듯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죽음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우리 위에 군림하는 사탄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 로마서 5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여러분, 뭐가 우리의 왕노릇을 했다고요? 네, 사망.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죽음이 우리의 왕 노릇을 하면서 우리를 이리저리 쥐고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받들어야 할 진정한 왕은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셔야 하는데, 죄로 인해 죽음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된 우리 인간은 그 죽음을 이용해 우리를 위협하는 사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죽는 게 너무나도 두려우니까요. 특별히 사탄은 그 죽음이라는 무기를 오늘날 우리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학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질병의 문제 등등 그 여러 가지 문제들로 걷씌워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그 위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건데요. 문제는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사탄의 전략에 따라 엉뚱한 해결책만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업의 문제에 부딪히게 될 때 그저 성적이 오르고 또 대학만 가게 되면 그것으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적 올리는 것에, 그리고 좋은 대학 입학하는 것에만 모든 관심과 집중을 쏟게 되는 거죠. 또 취업과 직장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저 좋은 직장에 취업만 하고 그 직장 안에서도 더 높고 좋은 자리만 꿰차게 되면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질병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그저 그 질병에 안 걸리게 조심하고 혹시나 그 질병에 걸리더라도 병이 낫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면서 오로지 그러한 것들에만 우리의 모든 관심과 집중을 기울이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로 그럴까요? 정말로 그러한 해결책들만 찾고 그러한 해결책들에만 모든 관심과 집중을 쏟아부으면 우리는 삶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문제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이전보다 더 나은 삶, 이전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러한 해결책들 우리가 쥐고 늘어져 봐도 우리의 삶은 결코 더 나은 삶으로, 결코 더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문제의 근본 실체는 바로 죽음의 문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코앞에 닥쳐온 그 문제들 우리가 해결해봤자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닥쳐오는 여러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늘 그 문제가 닥쳐올 때마다 거기에만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정으로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 자유함을 얻고자 한다면,
정말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도 이전보다 더 나은 삶으로, 이전보다 더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려면 우린 바로 그 근본 원인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두통이 심한 이유가 이 머리와 연결되는 목 근육이 뭉쳐서인데, 머리 아프다고 해서 두통약만 먹고 있으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잖아요. 잠깐 두통을 완화시켜 줄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아프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두통을 치료하려면 그 근본 원인인 근육을 치료해야 하는 거죠.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겪게 되는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그 근본 실체인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 본문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죽음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원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시는 하나님 그 자체이신 분이시죠. 감히 우리가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러한 분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께서 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즉 혈과 육에 속한 자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겁니까? 바로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그 죽음을 무력화시키시기 위해서이죠. 어떻게요? 그 죽음의 위협 앞에 자신이 직접 죽으심으로. 여러분, 방금 읽은 이 14절 말씀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그 죽음을 죽음으로써 무력화시키신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할 때 사자성어가 하나 떠올랐는데요. 혹시 어떤 단어였는지 여러분 짐작하시겠습니까? 이열치열. 네, 다들 잘 아시죠? 특히나 요즘같이 이제 무더운 여름에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어떤 뜻이죠? 이열치열. 열은 열로서 다스린다. 그래서 무더운 여름날 우리가 시원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뜨거운 음식으로 이제 몸보신을 한다는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강한 것에는 강한 것으로라는 파생적인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14절 말씀을 읽으면서 죽음에는 죽음으로, 그래서 이열치열 대신 이사치사. 이사치사가 아닌가. 그래서 사실 오늘 설교 제목도 이사치사로 할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기꺼이 죽으심으로 사탄의 세력을 멸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야, 너 내 말 안 들어? 너 그러다 죽어. 너 아주 끔찍한 죽음을 맛보게 될 거야.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래? 좋아. 그럼 한번 죽여봐. 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로 그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셨던 거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무시무시한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절망스러운 죽음 가운데 자신을 부활시켜 주실 것을 믿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 죽음이 괴롭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게 될 때 그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 이루게 될 부활을 바라보셨기에 담대히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믿을 때 우리 역시도 죽음을 이기고 반드시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여러분, 혹시나 아직까지도 이 부활의 소망이 그 안에 없으셨던 분들이라면 이 놀라운 소식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그러한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신 분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망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날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정작 자신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여러 문제들 앞에서 그렇게 쩔쩔매는 겁니까? 왜 이 부활의 소망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여러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서 그렇게 이리저리 휘둘리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냐는 겁니다. 모두가 다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이미 해결해 주신 이 놀라운 부활의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기지 않고 또 날마다 바라보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음 가운데 부활하셔서 우리가 더 이상 그 죽음의 문제 앞에 두려워 떨지 않도록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는데, 정작 우리가 그러한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니까 여전히 사탄은 신이 나서 자신의 그 강력한 무기를 이용해 우리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 놀라운 부활의 소망을 깊이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의 어떠한 공격 앞에서도, 어떠한 삶의 문제로 우리를 위협하더라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학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 등 우리 삶에 참으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여러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미 부활의 소망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이 있는 한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를 죽이고 또 죽여도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부활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사탄의 그 공격 앞에 휘둘리지 마시고, 더 이상 사망이 여러분의 왕노릇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가슴속 깊이 새기셔서 날마다 주님께로 담대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한 번 언급하셨던 우리 주기철 목사님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군의 신사참배 강요에 맞서서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키셨던 목사님이셨는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저번에 잘 설명해 주셨듯 그 신사참배 거부로 인해 정말 잔혹한 고문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진 고문을 받으시고도 주기철 목사님은 자신의 마지막 설교에서 이러한 말씀을 남기셨는데요.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무서워 예수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 떨어지는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이보다 두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번 죽어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얻는다면 이보다 즐거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주목사가 죽는다고 결코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주님밖에 다른 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살 수는 없습니다. 더럽게 사는 이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을 향한 정절을 지키려 합니다. 주님을 따라 나의 주님을 따라서 가는 죽음은 나의 소원입니다. 나에게는 일사가구가 있을 뿐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르르고 백합도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세례 요한은 33세, 스데반도 청장년에 뜨거운 피를 뿌렸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나에게는 오로지 일사가구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어떻게 그 모진 고문 속에서도, 그 고통스러운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일사가구, 한 번 죽기로 각오하였다. 주기철 목사님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셨기에 마지막까지 그렇게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날마다 저 높은 하늘을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을 되새기셨기 때문일 겁니다. 설령 내가 지금 당장 죽게 되더라도 반드시 부활해서 주님 품에 안기게 될 것이라는 그 확고한 믿음이 있으셨기에 그토록 담대하게 신앙을 지킬 수
있으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수원동북의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러 삶의 문제를 통해 주어지는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우리 주님을 볼 수 있기 원합니다. 다른 현실적인 해결책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그 부활의 소망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신앙적으로 힘든 이때에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방금 말씀드린 우리 주기철 목사님께서 가장 좋아하셨던, 그리고 마지막 잡혀가시기 전 부르셨던 찬양입니다. 우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 내 주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우리 4절로 고백합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 아멘. 내 주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우리 4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 주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주여, 내 맘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삶에 주어지는 여러 문제들, 그리고 그 저변에 깔린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늘 쩔쩔매며 이리저리 휘둘렸던 우리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소망이 오늘 내 안에 주어졌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더 담대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아무리 아버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그 믿음과 용기를 오늘 나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님 찾으며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찾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